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 가운데 이렇게 기억이 나는 인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인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태고지죠. 수태고지의 메시지 앞에 선 처녀 마리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뭐가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처녀인데 누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도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곤혹스러운 선언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말씀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전에 37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요정이오니 옛날 번역은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가장 곤혹스럽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인데 세상에는 구원과 기쁨과 거룩한 소식이 전해지죠. 그 순간 그 지점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진정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겸손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전사님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귀한 고백, 겸손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제 새벽에 토요일 아침 마태복음 8장을 묵상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이 걸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됩니까? 어떤 고백이죠? 전사님 하나 더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너무 넘어갔네요. 자,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디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저런 칭찬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없어요. 최고의 겸손이 최고의 칭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어찌 보면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도록 피조물이 승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도록 우리가 승낙하는 일이며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순복하는 덕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믿음으로 이어지고요. 그 믿음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맞으면서 한 사람이 더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참으로 유명했던 선지자였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머물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했는데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 참 많았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까지도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일 것이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사실 그때 세례 요한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정도 얘기만 했었어도 세례 요한은 아마 메시아의 권위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우월주의나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는 고백하기로 나는 아니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조차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왠지 사람을 고백케 하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힘이 어째 저는 역설의 고백에서 나오는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조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고 고백하는데,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 그랬어요. 무슨 별명이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세례요한은 자기가 자신을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말씀으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몸 바쳤습니다. 한 번도 진리 위에 서려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진리를 받아들였고 진리를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요한의 겸손을 예수님이 보시고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예수님조차도 칭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어떻다고요? 사랑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겸손은 인간을 구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곧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곧 우리의 겸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모습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겸손은 자만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단순하게 내어 맡깁니다. 이 지점에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 있죠.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게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계절,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서 겸손하게 진리도 증언하고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오는 두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뭘까요? 계속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겸손은 부르심 받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겸손은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즉 자기의 실존, 자기의 현존을 아는 겁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모양으로 소개하는데 대표적인 자기 소개법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우리말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팔싹두기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요, 팔푼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칠뜨기라 그러기도 합니다. 칠뜨기, 칠푼이. 바울은 사실 내가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찌 보면 내가 사람 같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팔푼이라는, 나는 칠뜨기라는 게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평생 겸손히 자기의 사명을 지탱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20장 1절 19절의 말씀이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긴 후에 목회를 돌아보며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아니 에베소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주의 교회 앞에 섬겼을 때 마음 가졌던 3대 신앙 목회 철학이지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겸손과 눈물과 인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여러분, 왜 구제하고 욕먹습니까? 왜 좋은 일하고 뺨 맞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배우질 못했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가진 게 없었습니까? 실력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으로 목회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표현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은 온전한 겸손이죠. 겸손한 척이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는 겸손이 아니고, 뭔가를 좀 튀고 싶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온전한 겸손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 동안 전도에 얼마나 도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올해 못하셨으면 내년에 한번 전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에 이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합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이런 생각 가진다 그러죠. 당신의 말에 맞기는 맞다. 그러나 내가 믿나 봐라. 그래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겸손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사실 사람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해봅니다. 저분이 참 온유하시고 겸손한데, 그래요,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게 되지만 사람에게는 다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것이,
이런 경우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성질과 내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겸손이에요. 열받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납니다.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해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하신 겸손의 덕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겸손은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는데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겸손이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태도인 것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허물 너무 많습니다. 나는 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겸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겸손, 우리의 내면의 겸손은요, 뭐로 나타나냐면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속은 참 어때요? 겉모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그러나 신앙의 문제만큼은, 내면의 문제만큼은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 부모님은 참 부드러운 분이신데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엄격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갈대나무하고 감람나무가 서로 힘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거센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갈대가 막 이리 쓰러지고 막 저리 쓰러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돌풍을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 감람나무, 강하다고 자라가며 뻣뻣이 버텼던 이 감람나무는 그냥 돌풍에 뚝 부러지게 됩니다. 최후의 승자는 뻣뻣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목사는 강단에서만큼은 화를 안 내는 것이 좋다. 목사가 강단에서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공력을 쏟아부어 높은 탑을 쌓아놓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한순간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교인들과는 일체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세상에는 제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절대 못 이기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가령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고 정부는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기업은 소비자를 못 이기고 그리고 목사는 신도들을 이길 수 없다. 목사는 자신이 목양하는 교우들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겨서도 안 된다. 예,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 아멘이에요.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친절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다고 해도 분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용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수용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잘 길들어진 말이 마부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과 같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요, 그 온유한 성품을 잘 간직하기 원하는데 그 온유의 성품은 대표적으로 용납이라고 하는 삶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지요. 뭐로 드러난다고요? 용납이라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담요를 던져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담요를 던져준다는 의미죠. 그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담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동기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요. 용납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약점을 포용하는 관용을 말합니다. 내 의사와 내 뜻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다와 같은 넓은 가슴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요, 용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드린 산수 공식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봅니다. 5 빼기 3은 2요, 2 더하기 2는 4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5 빼기 3은 2요, 2 더하기 2는 4라. 주일 아침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눴나요? 언제 주일 때 나눴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해도요. 어떻게 해요? 오해도요. 3번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뭡니까?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죠? 그죠? 산수도 맞고 의미도 맞습니다. 예, 오해가 생길 때에 그 사람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베니 권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 교회가 화평하죠.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가 못마땅해서 그거 하면 화목이 깨지고 은혜 받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이든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 발견하고 내가 먼저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덮어주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은혜로운 관계, 은혜로운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오래 참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속이 상할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래 참는 행복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강단에서 화내지 말라고 했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무수한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많이 맞고 많이 굶고 또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일들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교회에 대한 근심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까지 고백했다. 목회란 그런 것이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타고난 자연인의 성질과 감정대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오히려 성령의 통치와 도우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과 성질을 거슬러가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해야 할 때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목회는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을 목양하는 일이다. 예, 이건 저만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라 했는데,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오늘도 평화의 촛불을 켜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겸손과 온유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뭐라고요? 최고의 단어,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이상할 겁니다. 목사님 왜 저런 제목을 다셨나? 오늘 제목은 좀 사심이 들어가 있는 제목입니다. 이전에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소셜미디어 중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페이스북 회사에서 그동안 거기서 올렸던 모든 글을 분석을 해가지고
주요 단어로 정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올리는 걸 다 좋은 걸 쓰지요. 여러분 혹시 소셜미디어에 글 올릴 때 잘 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평생 남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 세크라멘토, 최고의 단어 하지만, 인생의 단어 2000년, 무척 좋아하는 단어 기도합니다, 좋아하는 단어 예수사랑교회가. 저게 오클랜드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올렸던 글들을 참 대단합니다. 세상이 참 대단합니다. 저렇게 분석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나왔으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도 못했을 텐데, 세크라멘토서 목회 처음 시작했으니 얼마나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2000년에 첫 개척을 했으니 인생의 단어 아닙니까? 늘 기도하자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얼마나 글을 많이 썼겠습니까? 무척 좋아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척 예수사랑교회 때, 이게 아마 이 해준 거 보니까 그때 좋아하는 단어가 예수사랑교회가 당연 하겠지요. 근데 의외의 단어, 최고의 단어 하지만. 여러분 앞에 나 뭐가 많아, 할 말도 많고 쌓인 것도 많고,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성질 낼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정말 그럴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거 내가 견뎌내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자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하지만 이걸 내가 말해 말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뒤집어 엎어 말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여러분 제 최고의 단어는 뭐라고요? 제 인생의 최고의 단어는 뭐라고요? 하지만. 하지만 혹시 제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 하지만 하세요. 목사님 하지만. 하지만 겸손하고, 하지만 온유하고, 하지만 오래 참고, 하지만 용납하고, 하지만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대강절기에 그런 고백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지만,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힘든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마음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